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인도하고 그 필요를 공급하며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18절에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말씀하신 권리 포기를 통해 우리에게 결단과 촉구를 하고 계심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6절을 보면 16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권리 포기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소명이 하나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내 무리가 되어 한 목자로에게 있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해 여러 번 그가 이 땅에 오신 1차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대상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울타리 안에 있는 유대인들, 그들을 위하여서 주님이 일차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여기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울타리죠.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즉 이방인에게까지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가 1차적으로 전도 대상을 그도 말할 때에 그 1차적인 전도 대상이 누구냐면 동족인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9장 3절에 자신의 동족인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저주를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끊어지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우리 동족들이 하나 예수를 믿는 것을 원하는 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의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그가 걸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족이, 자신의 유대인들이 만약 복음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는 과감하게 이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내가 천국을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간절히 바란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그의 결심고 결단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그는 과감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8절을 보면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의 사도라고 칭하거든요. 더 나아가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나 구원을 받는 데에서는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 시대 속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지금 논리거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결론을 맺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를 알고 있었던 거죠. 베드로도 잘 몰랐던, 그래서 베드로도 고넬료의 집에 갈 때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가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먹지도 않는데 어떻게 갑니까? 라고 망설였던,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영역을 바울은 더 나아간 거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에서 시작해서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에게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주의 구원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우리 안에 삶의 자리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제한되는 경우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내적으로는 우리의 체면이나 자존심 또는 불편함이나 부끄러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있죠. 더 나아가다 보면 사람의 생김새나 살아온 배경이나 살아가는 환경이 다름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다문화권에 있어서 언어와 문화와 민족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주저하기도 해요. 그러나 분명한 하나는, 주님은 모든 이들에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우리는 같은 목자를 모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한 무리, 한 공동체, 한 교회의 지체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이하를 보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며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가운데에 부르심을 받았으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한 분이시요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하나님이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우리가 예수 안에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 교인들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은 신앙 공동체라고. 좀 더 나아가면 피보다 더 진한 신앙 공동체라고. 예수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라고 얘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이미 하나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보고 좀 어렵겠지만 한번 이야기하십시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진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하나긴 뭐가 하나. 말은 하나지만 딴집 살림하듯이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상황이 좀 전환되어지거든요. 뭐냐면 21절 사건으로부터 약 2개월이 흐른 거예요. 사람들 안에 그 하나 되어라고 하는데 그 하나 되지 않고 자꾸만 사람들은 분열되어지요.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예수는 미쳤다, 예수는 귀신이 들렸다면 어떻게 눈먼 자를 낫게 하느냐, 치유하느냐 라면서 서로 막 논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하나 되지 못하죠. 그리고 22절에 들어오면서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그러니까 21절 사건과 22절 사건은 약 2개월이 흐른 뒤에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과 예수님이 하나 되어야 하는데 이제 계속적인 이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전히 두 달이 지나도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 안에 한 무리가, 유대인의 한 무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둘러싸면서 협박하듯이 이러한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 우리를 헛갈리게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면 확실하게 말해봐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24절이잖아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25절 이하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미 너희에게 여러 번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말했다.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도 나를 믿지도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라도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내 말을 못 믿으면 너희가 보듯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모든 이들이 치유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것을 보고 그것을 통하여서라도 믿어야 되는데 너희가 믿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어요. 26절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구주라고 믿지만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은 우리도 이렇게 질문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갇혀서 환경 가운데 갇히게 되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이십니까?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이 현재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자꾸만 제한을 두니까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들여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이 세상의 것이나 개인적인 것에 국한되어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만나려고 또 경험하려고 하거든요. 물론 현실적인 것 중요하죠. 여러분, 건강 중요하고 물질 중요하고 명예 중요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육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기반되어지지 않는 이 현세적인 것에만 국한된다면 우리는 항상 유대인과 같은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계속 당신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이 말은 당신이 메시아이라면, 정말 메시아라면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줄 정치적인 해방의 메시아이냐라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였듯이 우리에게 경제적인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이냐라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정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이냐라고 계속적으로 묻는 거예요. 현세적인 상황에서 자신들을 해방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냐라고 계속 질문하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에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계속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세적인 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현세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나는 죄에 묶여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단의 종이 된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줄 그 참된 자유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옥의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천국의 참된 복으로 인도하는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온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것에 갇혀서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영혼의 참된 해방과 자유에 대한 복음에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내 아버지가 내게 맡겨진 양이 아니면 나를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말은 바로 너희가 이 세속의 역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예수님의 관점은 서로 달라요. 그래서 그 대화는 계속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평행선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현세에 맞지 않기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에 양은 목자의 사례를 알아듣고 따르지만 내 말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아버지가 내게 맡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너희가 현세적인 것에만 눈을 뜨고 거기에 바둥바둥 살아가면 너희는 나의 양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게 맡긴 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는 반드시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라보고 그분이 뜻하는 것에 대하여서 함께 공유하고 그 방향을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우리가 나누었듯이 눈멀었던 사람이 처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며 그가 신뢰함을 찾아서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끌리고 그가 그곳을 찾아서 가서 그의 눈을 씻음으로 보는 것처럼 처음 들은 그 사람의 이야기, 처음 듣는 것 같은 주님의 그 음성,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믿음이 되어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이것이 주님의 양, 내게 맡겨진 양,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가 음성을 구별하여 듣는 데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뭐냐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상과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한 메시아상이 서로 다르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마음에 내가 맞추기를 결심하고 볼 때 성경은 왜곡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가 바라보는 관점과 해석과 가치가 다르기에 우리 안에 각자의 말씀을 봐도 각자 다르게 다가오거든요. 동일한 본문이어도 여러분 오늘 제가 보는 본문과 또 내일 그 본문을 보는 게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그 본문 안에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이렇게 매치되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귀 기울이며 그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비출 때 그 말씀이 살아내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 상황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없이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는지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소리에 우리는 귀 기울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해내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31절 이하에 나온 그러한 상황들이 연출될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상과 전혀 다른 메시아를 넘어서 나의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그 대답을 듣자 그들은 분노하고 그들은 신성모독죄를 씌워서 돌을 짚어 던지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안에 들어가려고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그 가운데 서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때로는 돌을 집어 하나님 앞에 던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것 쉽지는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계속적으로 귀 기울일 때 그 하나님은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본문 28절로 30절 말씀을 보면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크시고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것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가 하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복하고 그분의 뜻에 맞춰 하나이듯이 가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 가운데 내가 살아가기에 어느 누구도 그 아버지의 그 계획 가운데 끊을 수 없음을, 방해할 수 없음을 주님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기도 해요.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그 주님의 뜻 안에 머물 때 어느 누구도 나를 멸망하지 못할 것이고 어느 누구도 나를 뺏지 못할 것이고 어느 누구도 내 아버지 앞에서 나를 빼앗아 가지 못한다라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과 나의 모든 생각 속에서 나는 언제든지 주님으로부터 끊어질 수 있고, 나는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고, 나는 언제든지 떨어져 나갈 수 있다라고 계속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에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생각으로, 나의 경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이 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호주에서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 중에 조셉 헨리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멜버른 대학을 졸업하고 콜필드 문법학교에서 7년간 교장으로 섬기다가 어느 날 한 교회에 섬기는 교회에 갔는데 선교 잡지에 이런 글을 봐요. 한국의 부산에 선교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글을 읽는 순간에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되겠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나보고 가라고 하신다. 그래서 그는 호주 빅토리아 청년연합회에 파송을 받아서 1889년 10월에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서울에서 언더우드 선교사와 교제하면서 성경 번역 사역의 요청을 받아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고 온 목적이 어디였나요? 부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5개월 정도 한국어 기본을 익힌 후에 1890년 3월 14일 그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요청을 거절하고 그의 원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서 서울에서 부산을 향해 도보로 출발을 합니다. 과천을 지나고 수원을 지나고 그리고 천안과 공주와 논산, 전주, 남원, 하동을 거쳐서 무려 20일 만에 부산에 도착합니다. 그는 서툰 한국어로 전도를 하고 몸에 맞지 않는 여관에서 잠을 자고 입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으며 낯선 환경에서 적응 못하고 비생적인 물을 마셔온 그는 부산에 도착 전에 폐렴과 천연두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꿈에 그리며 왔던 그 머나먼 한국, 그 조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그 선교지인 부산에 도착했지만 그 부산에 도착한 다음 날 4월 5일 3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죠. 과연 그가 부산을 향해 달려간 노력과 희생은 그만한 대가가 있는 여정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보면서 무모하고 헛된 여정은 아니었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젊은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무모하게 죽게 만들었을까? 우리에게서 계속적으로 들려오는 소리예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가? 하나님은 이 일을 인하여서 왜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셨을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저의 수많은 경험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나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의 소식이 호주에 전해지자 그 후 호주 교회에서 126명의 선교사가 부산과 경남 지역에 파송됩니다. 그곳에서 한 알의 미달이 가져온 열매예요.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산 북병산에 자리한 그의 묘지에 이런 비문이 섞여 있어요. 나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질문이 무엇일까요? 내가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렸건만 너 무엇 주려느냐?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데 자꾸만 우리는 거기에 갇혀서 우리 안에 제한을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월 28일이 되면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뭔 줄 아시나요?
이면홍 집사와 박소명 청년이 6박 7일 필리핀 선교 여행을 떠나요. 청각장애인 교회죠. 그곳에 예배와 섬김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가요. 주의를 피해서 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왜 주의를 꼭 가는가? 거기에 목적이 있죠. 목적이.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그게 본교의 예배만을 준수하다 보면 그 마음을 우리는 밀어버릴 수 있어요. 아니야 라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초월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예배만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꼭 번성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까운 교회 가시면 되죠. 번성교회를 그만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사정이 있어서 가까운 교회에 내가 번성교회를 못 올 때 가까운 교회 가시면 되죠.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신 거죠. 지금 이분들이 선교의 목적은 뭐냐면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며 청각장애인을 섬기며 식사를 대접하고 섬기고자 하는 것이 이 선교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주의를 어디서 드려야 될까요? 거기서 드려야죠. 여기서 음식을 배달해 주면 배달비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많이 나옵니다. 가서 하는 게 훨씬 쌉니다. 당연히 가서 해야죠.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체크했죠. 왜 하나님이 주의를 통하여 가게 했는지 3가지를 체크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저는 믿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안에 오는 것은 이들이 번성교회의 단기 선교의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2사람의 이 선교의 시작이 제2, 제3의 헨리 데이비스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왜 주일인데 가라고 하지 마시고 그곳 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기에만 국한될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 되는 이 과정은 예수님이 머리 되신 이 교회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 번성교회에 속한 지체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번성교회에 속하여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뜻을 같이 하겠다는 동의예요. 동의. 이 말은 여러분이 번성교회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번성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가치에 집중하며 나아가는지 이 최소한의 핵심 가치는 알고 있어야 진정한 번성교회의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좋은 애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 체육회가 있어요. 이 연합체죠. 이 교회는 각각의 특성을 따라서 축구나 농구나 배구나 야구나 스키 등 여러 종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각 개인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따라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이런 특성에 맞는 종목에 가서 체육 활동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수많은 개신교의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마다 추구하는 목표나 가치가 다르고 방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구제를 최고의 가치에 두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선교에 집중하는 그러한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먹는 것에 집중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주방에서 싸워서 나눠지는 교회들도 있어요. 누가 어떤 걸 하느냐라는 거예요. 저번에 한번 이야기하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2사람의 영역이 서로가 맞지 않는 2 주방 부장이 있어서 음식을 하면 그 사람이 하면 음식이 짜, 저 사람이 하면 음식이 맛이 없어. 그러다 결국 갈라졌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사람들 그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가치가 맞을 때 사람들은 그 교회 공동체 속에 신앙생활을 지속해 갈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만일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와 맞지 않는다면 잠시 잠깐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지속되어지지 않아요. 결국은 자기에 맞는 가치의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자꾸만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옮기게 될 때, 교회를 정할 때 저는 몇 번이고 묻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올 때 가까운 교회도 가보시라고 얘기해요. 우리 교회 처음 왔어요. 등록하세요. 이면웅 지사님 오셨을 때 제가 그 얘기했어요. 가까운 교회 가셔서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근데 이 교회가 맞대요. 하얀 백발을 입고 그분을 보면서 맞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지속적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본성교회가 어떤 핵심 가치를 가지고 나아가는지 기본으로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추구할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15주 정도를 거쳐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무엇이냐? 4가지는 정해져 있는데 나머지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가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을 중심으로 전환하여 지속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가치 위에서 뜻을 같이하고 든든히 서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본성교회가 어떤 핵심 가치를 가지고 나아가는지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에 맞춰서 하나 되어 가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뜻에 알고 그분의 뜻에 맞춰 우리가 같이 가듯이 예수님의 머리 대신 이 교회 안에 우리가 같이 뜻을 하고 그 가치에 맞춰서 같이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좋다고, 환경이 좀 더 특별하다고, 아니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우리 안에 역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받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럴 때는 환경이 좀 불편해도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고 좀 부딪혀도 이겨낼 수 있어요.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가 우리 안에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사람이 와서 부딪히면 시험에 들어서 떨어지고 환경이 불편하면 좀 더 좋은 환경으로 가야지 그러고 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이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좀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이제는 밖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이제 추구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교회가 추구하는 목표, 가치를 알아야지 우리가 한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 사역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교회에 몸을 담고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하였다면 이 교회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월 넷째 주 마지막 주일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난 뒤에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이 교회 안에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우리가 서로 고민하고 물어보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잘 몰라요. 이렇게 말하면 아내가 되게 화를 내요. 그런데 모르는 건 모르는 거죠.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은 큰 그림을 보여주시지만 그 작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은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거잖아요. 함께 만들어 가야죠. 함께. 왜 저보고 저 혼자 하라고 그러십니까? 저는 못한다고요. 함께 해야 된다고요. 함께.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함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교회의 가치에 동의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이 신앙 공동체, 진정한 가족이 본성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반응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었고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었으며 또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가 하나 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루시고 기대하시고 꿈꾸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여 그 걸음을 한 걸음씩 주님 기뻐하는 삶,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일을 위하여 나를 써주십시오. 이 교회를 써주십시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당신 앞에 머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그 하나님의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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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만을,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공급만 받는 자가 아니라 이제 그 공급받은 것을 주님께로 다시 환원할 수 있는 이 교회, 또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